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참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부활 주일 말씀을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누리며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나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를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사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 기독교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당시에 돌의 그 무게가 약 2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 사실은 밀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그 돌무덤을 완전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제 주로 흰 옷을 많이 입죠. 저희들도 보통은 검정색 가운을 입다가 부활주일에는 하얀색 가운을 입고 모든 의식을 집례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었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놀란 거예요. 갑자기 번개 같은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이 움직여지고 형상이 번개 같고 눈이 그 옷이 눈같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귀신인가 유령인가 놀라서 덜덜덜덜 죽은 사람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몇 가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조롱했던 죽은 줄 알았던 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났구나. 그 부활을 목격하고는 아마 충격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부활의 역사 앞에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됐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충격과 공포가 왔겠습니까? 우리 보통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손이 탁 나오거나 갑자기 막 푸쉬 하거나 이상한 막 그 귀신 같은 게 탁 나타나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공포 영화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돌이 굴러가고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니까 군병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지에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라. 이제 큰일 났죠. 안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메시지를 자주 해놨기 때문에 저 제자들이 와가 시체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가짜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시체도 뭐고 무덤이 열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러니까 이 장로와 대제사장이요 군인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예 13절에 보니까 회유를 하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해 갔다 해라.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재밌는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음모론, 이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도난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돌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가지고 정녕 죽었는데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가 나타나서 뭐 말씀하시고 또 음식을 생선을 먹는 거 보면서 그 제자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설이다. 그리고 빈무덤, 또 기절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안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무덤 문을 열고 데리고 나간 거다. 요렇게요. 도난설, 환상설, 그리고 이제 기절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음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딱 합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본 것은 환상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고, 두 번째 기절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서 40일 동안에 500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준 것을 보면서 진짜 살아서 저 돌아다니네. 그러면 십자가에서 안 죽었던 거구나. 기절설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서 40일 동안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줄 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난설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이 비었다. 2톤이나 넘는 돌을 치우고 훔쳐갔다. 그럼 군병들이 그럼 바보라서 그걸 치우고 훔쳐갔겠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절설, 환상설, 도난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심지어 그 세마포 옷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 장갑이 있습니다. 여기 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이 빠져나오려면 요렇게 갖고 여기 빠져나온 게 있어야 이렇게 빼면 요렇게 딱 되잖아요. 그런데 세마포는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하나도 풀지도 않고 몸이 그냥 일어났고 말아놨던 그 세마포 옷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 참 신기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은 겁니다. 조금 이따가 부활체에 대한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희한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달라요. 우리 몸을 싫어하죠. 뱃살도 많이 끼었고 허벅지도 굵고 팥뚝살도 굵고 아이고 이 몸 싫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 몸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군병이지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대적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던 여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비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단어가 뭐냐?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난 겁니다. 마음대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성경에 예언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그대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도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새벽 미명에 왜 갔을까? 처음에는 이 여인들이 부활할 걸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왜 갔냐면 향유 옥합을 들고 갔다. 예수님을 장례 지냈는데 그 시체가 빨리 썩지 아니하고 그 시체의 향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자들 힘으로는 사실 그 돌을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는데 향유 옥합을 들고 간 거 봐서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믿고 간 건 안 같아요. 만약에 진짜 부활할 것을 믿고 갔다면 예수님이 먹고 마실 음식들을 가지고 가요. 안 그러면 세마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간 거 봐서는 예수님 시체에 한 번 더 바르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다.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대로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한다면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야, 장대원아 이러면서, 야, 사라야, 경원아, 정원아, 이렇게 막 천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막 깜짝 놀라, 야, 진짜 천사가 있구나. 근데 지금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막 꿈에 이야기했다, 뭐 꿈에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똑똑하게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거든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 그 대신 마지막 때에 66권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고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이적과 기적이 필요 없다. 기록돼서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이적이요, 최고의 표적이고 사인이기 때문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긴다. 만약에 이만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진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다면 이만희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해도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만희 자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에. 최근에 신천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교리, 거기에 왜 그 미친 것처럼 그 수십만 명이 거기 따라갑니까? 바보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옛날 담이 선교회가 나와가지고 10월 28일 날 뭐 주님 재림 온다고 신옷 입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내가 그 담이 선교회에 일부러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내가 빼내오겠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흰옷 입고 기다렸다니까. 왜? 전 세계 몇십 개 나라에 동시에 무슨 꿈에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10월 28일이라는 사인을 20몇 개국인가 뭐 30개 가까운 나라에서 동시에 10월 28일이라는 사인이 동시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 야, 이건 진짜 주님이 10월 28일 올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믿게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흰옷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보라서 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런 이단 사이비들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손에 붙잡히는 체험이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 그게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조금 이따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전달할 겁니다.
그 어떤 종교도 행하지 못하는 능력의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미스테리 극장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는데요. 그건 안 죽은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 있다가 죽은 줄 알고 못을 쳐가지고 땅에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관문을 두드리면서 내 안 죽었으니까 꺼내달라 이래가지고 했다.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요. 안 죽은 거라니까. 지금 안타깝게도요. 코로나19 때문에 유럽에 보니까 막 불도저로요. 땅을 갖다가 깊이 파가 관을 갖다가 임시 매장을 해요. 다닥다닥 붙여가. 진짜 안타깝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고 있고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죽은 시체를 보고 만져본 거는 군대였습니다. 군대 갔을 때 제 동기 하나가 이제 자살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밤에 10시에 이제 점호를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흩어져가 찾는데 부대마다 이렇게 높은 산꼭대기에 방공초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소나무에다가 자기 전투화 끈을 끌러가지고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걔가 저하고도 친했고 그때 의무대 선임하사님이 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선임하사님에 가까우니까 그때 장중사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시체 염을 해봤어요. 일일이 알코올 솜을 가지고 시체를 다 닦아가지고 군복, 속옷까지 군복을 다 입히고 관에다가 탈크기를 덮어가지고 화장터로 가지고 가고 그 화장터에 불이 확 나오는 데다가 동기 시체를 집어넣고 그걸 태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쇼핑백 2개 정도의 내 친구의 사복 걔가 가지고 있던 옷 그걸 갖다가 불에 태운 그때는 중사가 아니었겠네요. 하사였습니다. 영내에 거주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왔다 갔다 했으면 덜 했을 건데 하사 때 이제 하사 중간쯤 됐을 것 같네요. 걔가 갖고 있던 신발이나 이걸 다 태우는데 어머니가 와가 되게 우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체 타는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나도 죽을 건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딱딱하게 굳어있는 동기 시체를 만지면서 나도 죽으면 이렇게 딱딱하게 되겠지. 뭐 사라도 있습니다만 사라가 4살 때 아빠하고 와가지고 제가 갔다 오니까 딱 제가 안아줬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아이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죽음에 대해서 냉철하게 딱 생각하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부활의 산소망이 희미했기 때문에. 또 저는 저희 할머니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복음 확인하고 그래 참 저희 할머니가 거의 90 중반 정도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우리 외할머니 보면서 우리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되게 좋아요. 한 번도 우리에게 막 질책을 하거나 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는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또 장례식을 했고 저희 이모도 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또 제가 미국에서도 여러 사람들 임직 예배를 보면서 또 죽었던 시체를 만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도우면서 진짜 죽었던 시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걸 본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23살 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에 증거.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은 소생이고 부활과 소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언제 그 말씀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모습처럼 죽었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예표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때 이미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 나사로를 살리면서 부활의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24절에 이 마르다는 부활이라는 교리적인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네 오빠가 살 거다 그랬는데 아니요. 마지막 날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에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믿어질 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외할머니도 이모님도 또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 죽게 되는 모든 사람,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으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또 마리아도 나타납니다. 마리아도 나타나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막 우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통분하게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네 오라비가 지금 살 수 있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그 누이 마르다가 주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오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 번 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이니 바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아마 예수님이 다 일어나라 그랬으면 모든 무덤에 있던 시체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죽어서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생의 땅 안에 몇 명을 살렸습니다. 그 몇 명이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 5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베다니의 나사로. 대표적으로 이 세 명을 살렸는데요. 소생하는 것과 부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 소생이라는 것은 다시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소생의 사이는 다시 썩을 것이냐 아니면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냐. 다시 썩는 것은 소생입니다. 아까 말했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 몸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 부활은 첫 번째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부활의 산소망은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썩는 몸으로 살아나는 걸 말해요. 부활이라는 말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 다시 죽느냐 안 죽느냐. 소생한 사람은 다시 죽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몇 살 몸으로 오실까요? 33살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20대, 30대가 리즈 시절이다 이러면서 제일 잘 나갈 때, 여러분들도 소실적에 제일 잘 나갈 때, 몸도 날씬하고 늘씬하고 남자들 좀 따라다니고 여자들 좀 따라다니고 안 좋은 세상말로 내가 한창 때 껌 좀 씹었을 때 잘 나갈 때 예수님이 33살의 그 몸, 제자들이 알아봤을 때 그 몸을 갖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은 예수님 몸보다 한 20년 더 썩어서 더 늙은 몸입니다. 예수님은 딱 33살 그 몸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겠다. 전 예수님 좀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주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도 기쁜데,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도 기쁜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우리가 얼마나 기쁠 것인가. 우리에게는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근데 재미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뭐가 남아있냐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은 남아있어요.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다시 입는 거냐? 뱃살도 있고 옆구리살도 있고 아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몸하고 달라요. 그 부활 몸은요, 제자들을 만나는 40일 동안에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나 그랬는데 귀신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시장에서 생선을 구워서 배고프다고 먹을 수도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벽도 통과할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 썩지 않는 몸, 신비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40일 동안에 확인하고 믿었고 체험했고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였었기 때문에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참된 의미 두 가지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끝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게 다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육체를 입고 사는 생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여 그 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참된 소망을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자녀가 먼저 죽는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래도 너무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던 부모님이나 자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쉽고 눈물이 나겠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또 보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뭐 우리 셋째 경원이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얻겠지요. 이 땅에서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겠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죠. 뭐 예수님이 계셨다면 뭐 경원이를 만났다면 경원이 눈을 말씀 한마디로 그냥 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보세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이 있다. 인생이 길어봤자 70, 80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입니다. 120년이 다냐? 그러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다라면 내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 먹고 싶은 일들 다 하고 내 뜻대로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진짜 우리의 참된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10명의 황자들이 그렇게 핍박시험 환란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고 해가 죽이기도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만들고 팔 다리를 네 마리의 말에다가 묶어가 다 찢어서 죽여도 그들은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모든 게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는 여러분들 얼굴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 얼굴이 마음에도 안 들고 내 몸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내 몸을 만들고 내가 내 얼굴을 만든다면 내 마음에 들게 만들겠죠. 그럼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또 얼마 안 지나면 만족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했는데 얼마 안 가서 후회하고 얼마 안 가서 이혼하고 얼마 안 가서 낙심하는 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묘막측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육신을 우리 부모님이 만드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안 좋아하는 성격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안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 말 안 했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 장애인으로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떻겠냐? 왜? 태어나도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거고 일평생 또 그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힘들어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태어났는데도 머리가 너무 좋아서 수많은 사람을 사기쳐서 고통받게 만들고, 이번에 N번방에 나오는 그런 아이처럼 머리가 너무 좋다며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희한 짓을 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고 사랑스러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정 다르게 성장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장애가 있는,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릴 거냐? 그거는 두 사람이 생각해갖고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성격 좋고 IQ 높고 똑똑한 남자의 씨앗과 가장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마음씨 좋은 여자의 씨를 배양을 해가지고 모든 여자들 속에 넣어줘가지고 그런 애를 키우게 만들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인데요. 개가 이렇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팔, 다리가. 그래 완전히 화상을 입었고 몸이 다 베리고 다리도 막 쩔뚝쩔뚝거리고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동물을 하나 키운다면 제일 예쁘게 생긴 짐승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근데 간혹은 보면 눈이 한쪽이 없는 애완견이나 애완묘 또 다른 짐승들을 키우는데 이 사람이 이 개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 경찰견인데 경찰이 총을 든 사람하고 딱 맞섰는데 그 괴한이 총을 쏘는데 이 경찰견이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대신 총을 맞아가지고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원으로 실려갖고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이 경찰이 울었답니다. 왜? 자기가 맞아야 되는데 이 개가 대신 맞았거든. 그런데 막 수술을 몇 번을 해가 이 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총을 맞아갖고 장애가 돼가지고 다리가 쩔뚝쩔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개가 저게 똑바로 뛰지도 못하고 쩔뚝쩔뚝거리는 개네 하고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그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이 개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자기 주인을 위해 바치기 위해 그 총을 쏘는데도 자기 몸을 날려서 주인을 보호했을까? 그 사연을 듣자마자 그 개를 보니까 개가 다른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는데. 근데 그 쩔뚝쩔뚝거리는 개를 보면서 이 경찰관은 너무 또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내 대신 총을 맞아줬어. 그러면서 막 개를 끌어안고 고마움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내는데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저도 뭐 갱년기인가 무슨 뭐 50 넘어서 그런가 감수성이 예민해지나 그게 아니라 왜 저는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대신 개가 총을 맞아서 죽어준 그 개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참된 자유함을 주기 위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주기 위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 감사하다고 믿고 있냐.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설날 때 용돈 많이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게 내가 저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왜 저렇게 감사하지 못하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실감나게 안 믿고 있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났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증거냐? 예수님은 처음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부활하지 못했어야 돼요. 그러나 죄 없는 의인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느라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약속의 성취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라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도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서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부활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 육체를 입고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육신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따라오세요. 내 속에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참된 증인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들어와 계세요. 잘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 듣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자신의 죄로 죽는 거라면 절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죄값을 다 영원히 해방시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주님과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주와 복음을 위해 죽는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당대 세계복음화와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에 보좌 위에 벌떡 일어나 계신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좌에서 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빠도 내 마음을 몰라, 엄마도 내 마음을 몰라, 그 누구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못 알아줍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속에 있는 걸 아빠 엄마가 다 알고 자식들이 압니까? 그런데 나를 가장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따로 했어요.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자.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영적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 선택했어요. 나는 정신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막 우울증도 있는데요. 업앤다운이 심한데요. 막 나 자신을 자아가고 비하시키는데요. 난 육신의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대.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되게 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되게 내성적인데 제가 진짜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럼 진짜 원래 내성적이냐? 아니요. 속에는 막 부글부글 막 성질이 안 좋아갖고 막 개파간 게 있다니까. 얼마 전에도 차 몰고 가는데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막 제가 잡으러 갔었습니다.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운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그냥 차 가지고 그냥 때리받고 했으니까요. 막 미국 일에 막 총 같은 게 있으면 총 가지고 막 타이어도 쏘가 터뜨리고 그랬을 겁니다. 성격이 아직 목사인데도 아직까지 이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가 그거 보면서 진짜 나는 아니구나. 가면 갈수록 제 자신이 아닌 거예요. 제 자신, 제 성격, 지난주 강의하는데도 제가 막 화가 막 나갖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제가 막 했거든요.
되게 후회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조금 이상한 말을 해볼게요. 똥인지 된장인지 파 디벼봐야 합니까? 맛을 봐야 합니까? 보면 금방 표시나는 건데 우리 수준이 이래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냄새밖에 안 나. 제가 일주일 동안요 너무 열받더라고.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근데 주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이렇게 성찬식을 집례하고 하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놨대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닌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진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두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봉사는 너무너무 가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12번이나 나타나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참된 부활의 권능,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데 오는 고난이 남아있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남아있는 고난이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남겨두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와 있고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참된 증인들입니다. 이 땅의 짧은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온 날이 더 많고 남은 날이 짧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당대 세공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고통받는 이 시간표에 당대 세계복만을 놓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뛰어넘는 영적인 백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빨리 그들에게 증언되어져서 백신을 맞게 되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될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음이 빨리 전 세계에 증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참된 증인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 산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참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핍박, 시험, 환난, 고난들이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